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토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의 행위는 베키움 미츠보트 하토라, 즉 토라의 명령 안에서 생활하다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사실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직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토라의 명령 안에서, 그러니까 토라가 하라는 대로 생활하는 것, 네, 이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삶으로는, 토라를 따르는 삶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의로워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지 교회 다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토라를 알고 있다 해도, 토라를 지킨다고 해도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 가보면 반 이상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정한 전통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키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요? 회당에서 왜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행동은 왜 하고, 이런 걸 물어보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세속적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굉장히 종교인이 아닌 이상은 자신들이 하는 어떤 행동, 토라를 지키면서 하는 행동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문화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면서 그 행동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문화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냥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약간 명절처럼 그냥 이렇게 지키는 방법인 거죠.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의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습관적으로 예배한다,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 이거 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습관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거칠애처럼,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마찬가지로 토라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지키는 이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문화이니까. 네,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의롭다 얘기할 수 없다. 굉장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신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거야, 이렇게.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겠지? 교만한 바리새인들, 뭐 굉장히 위선적인 그 사두개인들 같으니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굉장히 한계를 잘 알아요. 사람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산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예수와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라를 알게 되면, 율법을 알게 되면, 아, 나는 의로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율법의 삶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율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언제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10계명 모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아예 지키기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일부러 지키라고 주셨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라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걸 준 거죠. 그래서 진작에 자기 자신을 알고 의로워지기를 포기하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토라를 지키며 사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요. 이 토라의 삶은요, 그냥 삶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문화처럼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행위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완벽하게 토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인간인 거죠. 정말 그렇다라면 행위로, 내 삶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삶으로 우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었어요. 왜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거의 신인 거죠. 신의 경지. 네, 넘어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모든 걸 지켜요. 감정의 기복도 없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네, 만약 그럴 수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예수와도 필요 없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돼요. 그죠?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한 실수투성이의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정말 너무나 작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와께서 사심으로 죄에서 죽고 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죠. 근데 나무가 뿌리가 쑥 잘렸어요. 뿌리가 팍 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이방인의 뿌리가 잘려버렸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이방인으로서의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참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구나.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성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의 뿌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예수와의 제자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와의 삶을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건 이거죠.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었죠. 믿음의 삶이었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와로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그 토라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회복하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토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와처럼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는 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유대인은 순종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선은 행하고 봐요. 왜요? 문화니까, 할애니까 해요. 네, 그죠? 그냥 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죠. 네? 우리는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왔어요. 이방인 같죠. 둘째 아들은 뭐라 해서 저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나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행함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은 우리에게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헛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지만 만약에 토라의 삶,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시체와 같다는 거, 죽은 자와 같다. 그냥 죽어 있는 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은 없고 그냥 시체만 있는 거죠. 죽은 자와 같다. 그리고 또 반대로 토라의 삶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유령과 같아요. 육체가 없는 귀신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온전하지 않아요.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둘 다 죽은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주님 앞에 의롭다, 정말 의로운 삶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토라를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토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사는 사람에게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서 주님이 주신 토라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참된 아담, 참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